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말, 여러분 너무 흔한 말이라서 너무 상투적인 말이라서 뭐 그냥 새롭게 와닿는 말도 아니죠.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뭐 돈은 잃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은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들으면 묘하게 공감이 돼요. 그래, 맞아. 이렇게 좀 듣고 생각을 해봐도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전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건강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건강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예로 들었던 그 경구에서는 건강이 첫 번째인데, 이제 이 금방 읽은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건강이 세 번째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건강이라는 게 이 육체의 건강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육체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될 수가 없고, 범사가 잘 되지 않는데 육체가 건강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마음이 스트레스가 막 많고 괴롭고 상처도 많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집에서 또 막 우환이 있고 자녀들이 또 뭐 막 탈선하고 이탈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 육체의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육체의 건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육체의 건강이 이제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사도 요한 1서 2서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뭐 사랑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죠.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이제 요한 3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근데 참 영혼이 잘 되는 말, 영혼이 잘 된다는 말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주어가 나오면 그 주어에 어울리는 수식어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달콤하고 새콤하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짜장면이 맛있다. 이렇게 주어와 수식어가 이렇게 상응되는 수식어가 있어요. 보통 영혼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주어가 나오면 영혼이 강하다, 영혼이 순수하다, 영혼이 맑다, 영혼이 깨끗하다, 이런 수식어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영혼이 잘 된다. 참 이색적인 조합이에요. 잘 된다는 말은 사업에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말이고, 뭐 사업에 성공했다, 또 뭐 번영한다 그런 말이에요. 잘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특이한 수식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아주 잘 되고 형통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공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공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영혼이 잘 되는 성공, 영혼이 성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까지도 따라온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엉망이에요. 근데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엉망인데 막 죄 짓고 살고 막 그냥 뭐 세상에 쩔어서 사는데도 잘만 되더라. 그냥 뭐 다 잘 되더라. 그리고 뭐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냥 뭐 다들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그러더라.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분명히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은데 죄도 많이 짓고 사는데 이런 비논리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은 그런 것이 이제 저주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임이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냥 네가 영적으로 망하든 죽든 뭐 부패하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제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그냥 막 자꾸 뭐 잘 된다. 막 눈에 보이는 데서는 잘 된다. 이것은 참 성경에서는 그냥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막 어떻게 하면 내 아이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좀 경제적인 부가 좀 더 들어오고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어떤 영적인 문제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배고프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 뭐 밥 굶고 살거나 뭐 옷이 없거나 뭐 살 집이 없거나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고깃국에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보일러 켜놓고 살아요. 그리고 매일 샤워도 하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더 세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핸드폰도 더 좋아질 거고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을 할 것이고 집안의 모든 빨래나 설거지는 로봇가 다 해줄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한 10년 뒤에 한 5년 뒤에는 더 편해질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천공항 갈 때 막히는 도로를 막 이 트래픽 잼 속에서 막 공항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공중을 날아가는 택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더 쉬워지면 반비례해서 영적인 갈망은 더 많이 일어나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이 간절해져요. 요즘 사람들이 요가나 뭐 명상이나 뭐 템플스테이, 뭐 기수련
이런 어떤 그 약간 영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에 얼마나 많이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받고 내가 어느 정도 다 누릴 거 누리고 사는데, 그럴수록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갈급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체험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막 명상에 깊이 들어가 보라고 하고, 뭐 요가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고, 뭐 템플 스테이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어떤 뭐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처럼 우리에게 기쁘고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확실히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영혼이 잘 되는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이게 뭐 주관적인 체험 같겠지만 객관적으로도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증언, 오늘 본문에 보면 증언한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형제들이 와서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교회 앞에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또 12절에 보면 진리가,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 진리도 증언하고 사도들도 증언해요. 우리도 증언한다.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객관적으로 드러나요. 저분은 아주 영혼이 잘 되는 분이야. 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야.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리도 증언하고 교회도 증언하고 사도들도 증언하고 다 증언해요. 저분은 아주 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공해야 그 나은 것들도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잘 되는가? 오늘 본문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을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아주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고 있고 영혼이 성공하고 있으니까. 4절 말씀에 또 그래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얼마나 좋으면 2번 반복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지금 이런 말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리도 어렵고 안에서도 어렵고 행한다도 어렵고, 참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말일까, 참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고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그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참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는 행하는 거죠.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일신의 진리에 대해서 남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해박하게 가르친다.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에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그것을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산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걸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자연의 이치고 뭐 생물의 이치고 그냥 이치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산다. 물속에 있어야 살아요.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다, 나도 저 땅 위에 올라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고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을 그냥 이치라고 그래요. 이치. 철도는 레일 위를 달려야 돼요. 그냥 철도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철도는 딱 주어진 그 레일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치예요. 물리적인 이치예요. 그 이치가 영적인 이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구원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하고, 세상적으로 나도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세상 친구들처럼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딱 어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 위험한 거죠. 영적으로 위험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씩 아니 두 번씩 몇 번씩은 이 진리를 벗어나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혹독한 경험인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십계명을 어겼을 때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 삶에 얼마나 크나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한두 번씩은 다 진리를 벗어나 본 적이 있거든요. 십계명을 어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이치와 똑같아요. 건물이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기초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속과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배우고, 진리 안에서 깨닫고, 진리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진리가 아닌 어떤 언행심사는 다 끊어버리고 자꾸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지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내가 진리를 많이 알고 말로 잘 가르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경건함으로 어떤 행함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세상 죄에 빠지면 절대로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얼마나 고통받고 막 괴롭습니까? 아주 막 지독한 독감이 들어왔다, 얼마나 고통받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얼마나 또 고통을 많이 받겠어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막 몸에 얼마나 또 고통을 받습니까?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는 거예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그 죄가 강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다 낫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진리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미혹을 하지만 죄는 위험한 것이고 아주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는 거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그냥 기도해본 사람만 왜 기도하는지 알고, 말씀을 묵상해본 사람만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알고, 자꾸 세상을 끊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들어갈까, 그것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과 자신의 종됨을 깊이 깨닫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아주 실패한 사람, 영적으로 잘 안 된 사람이 디오드레베인데, 이 사람은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굳이 사람들 앞에 으뜸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로 나는 만족해요.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충분히 감사해요. 기뻐해요. 다른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않나? 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뜻대로 주관할 수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상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겠어요?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생수 안에서, 그 성령의 생명수 안에서 헤엄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교회 앞에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 그 교회 영어는 before the assembly, 교회의 회중들 앞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잘 되는 사람. 참 이런 말씀,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증언을 했어요. 그분은 참 참 좋은 분이다. 교회가 증언을 했어요. 교회 앞에서 증언을 해버렸어요. 참 교회는 웬만하면 잘 용납해요. 좀 잘못이 있고 좀 실수를 하고 그래도 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 하나가 아쉽거든요. 한 사람만 도와도 굉장히 교회는 막 좋고, 한 사람만 빠져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칭찬도 잘해요. 그냥 조금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그냥 그 찬사가 막 차고 넘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용납이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성도 하나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는 그냥 좋게 아유 정말 요만큼만 잘해도 막 이렇게 잘한 것처럼 막 칭찬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막 경솔하게 행동하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다 드러나요. 교회에서 나의 언행심사가 나의 속마음과 나의 의도가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척 할 수도 없고 경건한 척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앞에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흔하진 않잖아요.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언하는가? 우리 목사님은 게을러.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하루 이틀 지켜본 게 아니잖아요. 저 집사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맞아요. 교회는 오랫동안 그 성령의 성령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 그런 어떤 공감대를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 교회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교회에서 아주 고집불통이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문제예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 하면 정말 귀한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런 사람 나는 세상에서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건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근데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려요.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떤 느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 전체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든요.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생각을 똑같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교회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실한 일이니 5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돼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신실한, 믿을 수 있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 자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증명을 해야 돼요. 저분은 사심 없는 사람이야. 저분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어떤 감정과 느낌 속에 동일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저분이 지금 사심으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저러는 건지 그냥 말을 해도 알고 안 해도 알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가 아쉬워서 막 부탁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처럼 권위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아니다 하면 하늘에서도 아닌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늘이 실체고 땅이 그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하늘이니까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했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면 하늘이 따라와요. 땅에 있는 교회는 아주 귀한 강력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모르면 교회에서 막 그냥 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손해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경솔하고 무식하게. 근데 교회를 정말 알면 얼마나 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곳인지 압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세 번째, 선한 것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죠. 악한 것을 본받는 자가 있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말이 이제 모방한다는 말이고 흉내낸다는 말이고 이제 따라서 한다는 말인데요. 악한 것을 본받는다. 이것은 본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악한 것은 스며들어요, 이렇게. 그냥 오염되는 것이 뭐 굳이 뭐 환경을 오염시키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오염되잖아요. 악한 것은 오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물들어요. 내가 저 악한 것 나도 한번 본받아봐야겠다 마음 먹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그 죄의 흐름이 쓱 흘러다녀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되고 영향을 받고 본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선한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저렇게 하니까 저분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복 받는구나, 따라하면 돼요. 흉내 내면 돼요. 어려우면 그냥 100% 흉내 내기가 어려우면 그냥 10%라도 흉내 내면 돼요. 그렇게 본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거, 이 교회 안에 보면 틀림없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주일학생이라도 나보다 훌륭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보면 누구든지 나보다 훌륭한 점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그럼 본받아야 돼요. 저분한테 내가 저걸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분이 하는 거 100%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봐야지.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참 좋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 본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본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인데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이고 내가 제일 성경도 많이 아는데 뭐 이런 어떤 쓸데없는 권위의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눈에 안 보여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본받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본받는 것은 최고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다고,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냥 한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떡볶이 어느 집이 제일 잘 되지? 떡볶이로 가장 유명한 집이 어느 집이냐? 그 집 찾아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양념을 뭘 넣지, 소스를 뭐 넣지, 떡은 어디서 빼오지, 어떤 쌀을 쓰지. 그걸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받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일취월장할 수 있어요. 내 수준이 본받지 않으면 내 수준이 바닥인데 어떤 사람을 내가 본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따라잡아요. 그냥 수직 상승을 해요. 근데 본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붕어빵 장사를 해도 잘 되는 집이 있고요,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하나씩 사 먹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뭘 넣으시냐고,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본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저분이 참 수준이 높다, 참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이다, 그러면 따라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집사님처럼 이렇게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집사님처럼 영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까? 관심 갖고 물어보고 본받아야죠. 그 분야의 대가를 본받는 것, 보고 따라서 하는 것, 흉내라도 내는 것은 일취월장의 기회예요. 그 분야의 평생의 노력과 방법과 그 디테일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본받는 세계예요. 그냥 말로 교육받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보고 따라서 하고 본받는 세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도와줄 수 있는 본받을 만한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자꾸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나는 본받을 것 없어, 나는 내가 최고인데 뭐, 이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이제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도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치예요. 사람은 진리를 떠나면 망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생명수 안에 풍덩 잠겨서 그 생명수를 계속 더 깊이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진리 안에 계속 뿌리 내리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람. 집사님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됩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잘 돼서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